지난주에도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이거든요. 넓게 보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기다림의 갈망이 지금보다는 훨씬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자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원래 이 찬양은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저는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 안에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조그만 구름만 떠도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다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갖습니다. 또 좁게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성취 사이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질지를 기다립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전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가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자기를 언제 치료해 주실지를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눈먼 자를 치료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자마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마음을 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씀의 전반부를 쭉 살펴보면요, 말씀의 전반부는 다 기다리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바디메오의 기다림은 놀라운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49절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드디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요,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을 한 후에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수능을 또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되어질 그날을 기다립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마음에 품고서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진짜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도우실 새로운 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데 그 막막함을 이끌어갈 새로운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좁게는 바로 지금 뭔가 나를 도우실 그 힘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넓게 보면 주님이 오실 그날, 완전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될 그날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하나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만남이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바디메오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예배의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만남으로 되어지는 감격,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요, 신방을 하다 보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하고 전도사님만 이게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요, 너무 듣고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냥 간증을 부탁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삶이 진짜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힘든 가운데 간절한 갈망으로 나왔는데 만남이라는 선물로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새로운 힘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든데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드니까요,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공급해 주실 그 새로운 힘이 필요했는데, 근데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하고 얘기 나누고 이분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요,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나 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다 끝마치고 가면 또 설교를 듣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미안한 거예요. 저분이 그냥 여기 와서 설교하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뭔가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의 간절한 목마름에 대해서 만남이라는 선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러운 거예요. 나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부러움 속에서 도전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인데 나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 같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도전하게 해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진짜 그분처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갈망하면 만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도전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 이 시를 정말 잘 경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부르짖을 때 이 사람이 하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만나겠다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도요, 예수님의 이 부르는 목소리,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 이후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가 만나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감격이라는 게 흐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 속에서 하나하나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50절을 보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가슴에 너무 벅참이 있으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의 만남이고 사랑의 사건이 신앙생활입니다. 신방하다가 제가 진짜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 때, 그럴 때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또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안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이 사랑과 사랑이 만나지는 게 잘 안 느껴질 때, 그럴 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디메오는요,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을 만나면 변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를 시작했을 때요, 아내를 이제 집에 바래다주고 맨 광역버스 앞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니까 거대한 달이 쟁반같이 이제 둥글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녀가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사랑하니까요, 변해요. 보는 게 변하고, 달도 보는 게 변하고, 다 변하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면 진짜 변하는데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도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을 만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바디메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를 나타냅니다. 공감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란 단지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마음을 나누려면 먼저 따스한 시선과 호기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만남에서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너 어쩌다가 그렇게 망가졌니?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짧은 질문 속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예수님이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바디메오도 마음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바디메오가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죠. 이 고백 속에는 바디메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돈보다는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돈보다 보고 싶다라는 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는데 자신이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죠. 눈이 열리면 누구를 맨 처음 봐요?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다 담고 싶은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에 보면요, 대화가 식어집니다. 근데 대화가 식어진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화를 준비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비비안 그린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보다가요, 이 바디메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이 말과 같은 지혜가 있더라고요. 바디메오의 지혜가 뭐겠어요? 춤추는 것을 배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지금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면서 기다려요?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 한 문장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물었을 때 망설임이 없어요. 곧바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길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짧게 얘기를 해요. 뭘 의미하겠어요? 기다리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마음을 담고 담아서 엑기스처럼 녹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보니까 지난주에는 단기 선교 기도 카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카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기도 카드가 아니고 기도 노트를 준비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금식 수련회라는 것을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 금식 수련회를 참여하는데 선배님들이 기도 제목 100가지를 노트에 적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면 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노트에 적어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100가지 기도 제목 적는 거요, 되게 쉽지 않아요. 온 부분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써도 몇 가지 안 나와요. 그래서 분류를 다시 하고 전체 인생 그림을 다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분류해 가지고 100가지를 넘게 110 몇 가지를 기록을 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막 적다가요,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요, 그 제목을 적는 가운데 마음이 정말 많이 담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적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마음을 깊이 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오늘 바디메오가 기도 제목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할 때마다 아마 마음이 담기는 것을 그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이 담긴 그 기도를 듣고 기뻐하고 바로 응답해 주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학교를 쓰다 보니까요, 학교는 학생들이 이 공간을 쓸 때는 공간을 쓸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지금 방학이거든요. 방학이 되니까 우리가 공간을 쓸 수 있는 여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때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최대치로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방학을 맞아서 우리가 이 공간을 제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대화를 좀 더 풍성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던 수요 오전 기도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번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 저녁마다 빙수 기도회, 작년까지는 수박 기도회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고, 그런데 그러면서 수박도 같이 먹으려고, 근데 올해는 빙수를 먹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압축해 보세요. 압축한 것을 다음 주에 기도 카드 나눠드리면 그곳에 적어놓고 그 기도 카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바디메오는 진짜 제자가 되어집니다. 제자의 길을 갑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제자로 초대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도 진짜 제자다움을 보여주지 않고 부자 청년도 제자다움을 보여주지 못해요. 마가복음 10장의 결론인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제자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두 가지 면에서 제자다움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버림을 통해서 보여줘요. 원래 제자들은요, 다 버림으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도의 공통적인 출발선은 버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50절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맹인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겉옷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버림이 있어요. 버림. 제자도의 출발선인 버림이 이 맹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앞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버리지 못한 재물 때문에 그가 재물의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버리고 있어요. 맹인이 버린 게 뭐죠? 겉옷. 부자 청년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거죠. 그래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이 거지에게는 겉옷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거지들은 대부분 낮에는 겉옷을 깔고 구걸을 했어요. 밤이 되어지면 이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겉옷은요, 거지에게 그늘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가까이에서 늘 의지하는 그늘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늘 같은 겉옷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새로운 그늘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저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늘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가 진짜 의지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진짜 제자로 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제자 도예의 훈련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한 게 뭐죠? 그늘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늘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늘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맹인 거지는 겉옷을 버림으로 그늘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으로 그늘 삼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늘로 삼고 있는 것, 그것을 바꾸고 예수님을 그늘 삼을 때, 하나님을 그늘 삼을 때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제자의 특징은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는요,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따른다라는 게 뭐겠어요? 따른다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5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라고 얘기했어요. 가라는 말은 뭐겠어요? 네가 이제 눈이 안 보여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눈 보이니까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는 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걸겠다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 곁에는 이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따라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 속에서 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는 우의정이 되고 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 다툼 때문에 서로 싸우는 불편한 일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이요, 인생을 예수님께 걸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됐어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뭘 얘기해줘요? 12명의 제자가 진짜 제자다움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 없는 맹인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제자됨이 무엇인지, 자기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틀이 제자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제자다움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힘들어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이 단어가 곧 제자와 이퀄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만 그럴까요? 장로, 권사, 순장, 누구라도요.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제자가 나오고 부자 청년이 나오고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제자들과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가 진짜 다른 점은 감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감격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 감격이 너무 가득하니까 진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은 감격이 버림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자기 욕망의 수준이 이 감격의 수준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버릴 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감격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바디메오 같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도 진짜 회복해야 될 것, 감격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만들어내는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실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헌신하는 분이 없거든요. 정말 깊은 헌신을 해요. 근데 이 깊은 헌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의 감격이 있으니까 이런 헌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깨달음이 어디서 생겨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깨닫는 정도가 달라요. 바울은 자기의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강력하게 감격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역사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거든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두 가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한 분 한 분이 진짜 주의 사랑에 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